네, 감사합니다.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이 말씀은 제가 이 염천교회에 오게 된 이유이자 저한테 그런 마음을 준 말씀이기에 첫 설교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저와 여러분이 삶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저에게는 저랑 똑같이 생긴 여동생이 한 명 있습니다. 이런 말을 하면 제 여동생은 싫어하겠지만 그래서 저희끼리 비밀입니다. 이 친구가 가장 좋아하는 것이 하나 있는데 그것은 당연히 저는 아니고 그것은 바로 책입니다. 책을 얼마나 좋아하냐면 책을 너무 많이 봐서 눈이 나빠지는 거를 옛날 얘기인 줄 알았는데 제가 이 친구 덕분에 알았습니다. 그만큼 책을 정말 좋아하는데 그 중에서도 제 동생이 제일 좋아하는 책은 해리포터라는 책입니다. 해리포터는 마법 판타지 소설로 해리포터라는 한 소년의 삶을 다룬 이야기입니다. 이 책은 전 세계적인 인기를 끌어서 영화로도 만들어졌습니다. 어릴 때 하루는 해리포터 3편 아즈카반의 죄수라는 영화가 개봉을 했고 제 동생이 너무 좋아하니까 그 영화를 보러 저희 식구들이 총 출동을 했습니다. 저는 책은 안 읽었지만 영화를 보러 간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신나서 기쁜 마음에 부모님 손을 잡고 갔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신난 것도 잠깐 영화관에 불이 다 꺼지니까 벌써 거기서부터 약간 무서웠는데 영화가 시작하니까 그 해리포터라는 영화 안에서 막 사람의 영혼을 빨아먹는 귀신이 나오고 늑대 인간이 막 쫓아오고 너무 무서웠습니다. 너무 무서워서 어떻게 영화를 볼 수 있을까 하다가 어떻게 했을까요? 옆에 앉은 제 여동생의 손을 살짝 빌렸습니다. 빌려서 제 눈을 그런 다음에 여동생한테 귓속말로 됐어? 여동생이 다시 또 나오면 됐어? 이렇게 영화를 봤던 기억이 납니다. 아마 그 당시 저에게는 그 영화를 혼자 보라고 했으면 일찍부터 뛰쳐나갔을 겁니다. 다행히도 제 여동생의 손이 있었기 때문에 제가 그 영화를 끝까지 볼 수 있었습니다. 이처럼 삶을 살면서 무섭거나 외로울 때 누군가 곁에 있다는 것은 아주 큰 힘이 되고 또 위로가 되어줍니다. 그래서 한 가수는 위로라는 노래에서 나와 걸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를 웃게 하고 나를 쉬게 한다. 옆에 있어주려 하는 그대 모습이 나에게 큰 위로였다. 라며 옆에 있어주는 그 모습 자체가 위로였다고 얘기하는 것지도 모르겠습니다. 오늘 말씀에는 저보다 더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한 한 사람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괴물들이 저를 쫓아올 때 저의 곁에 눈을 가려주는 든든한 동생이 있었다면 오늘 말씀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가진 한 사내의 곁에는 아주 특별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분을 통해서 한 사내가 어떤 위로를 받고 또 어떤 삶을 살았는지 또 저한테 어떤 위로가 되었고 어떤 은혜가 되었는지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이 기록된 여호수아서는 여러분들도 알다시피 여호와의 종이라 불린 모세가 죽고 그를 대신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약속의 땅으로 이끌 지도자로 선택된 여호수아라는 한 사내의 이야기입니다. 만약 하나님이 여러분을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모세 다음에 그 이스라엘을 이끌 지도자로 선택하셨다면 기분이 어떠셨을까요? 나도 모세처럼 막 홍해를 가르고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리는 등 수많은 기적을 베풀 수 있고 그 기적들로 백성을 이끌 자라면서 하나님께 내가 인정받았다며 좋아하셨을까요? 여호수아 1장을 보면 자주 반복되는 말이 있습니다. 신명기 31장에서부터 모세의 입을 통해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십니다. 그것은 바로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말입니다. 왜 하나님은 여호수아를 세우시면서 여호수아에게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셨을까요? 그럼 반대로 왜 여호수아는 두려워하며 떨고 있었을까요? 하나님 본인을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왜 그 음성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갖고 있었을까요? 여호수아는 모세의 곁에 있던 자였습니다. 모세의 곁에 서서
그가 행하는 모든 기적을 지켜본 자입니다. 여호수아는 모세가 애굽에서 하나님의 이름으로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며 그들이 홍해를 건널 수 있도록 바다를 가르는 것도 보았습니다. 또한 광야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굶주린 백성들을 먹이는 것도 보았습니다. 더욱이 시내산에서는 하나님을 대면하면서 십계명이 적힌 돌판을 받는 것도 보았습니다. 위대한 능력을 행한 모세, 내가 그처럼 할 수 있을까? 이것이 여호수아가 두렵고 떨었던 첫 번째 이유였습니다. 그렇다면 두 번째 이유는 무엇일까요? 바로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기적을 행했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보았지만 내가 보기에 위대한 지도자 모세, 그런 모세에게 심지어 하나님에게 대항하며 불평하고 불순종하는 이스라엘 백성들도 보았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신명기에서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정탐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땅을 하나님이 주실, 우리에게 주실 생명의 땅이라 보지 못하고 그 땅이 축복이 가득한 땅으로 보지 못하고 자신들이 죽음의 땅으로, 죽음이 가득한 그런 땅으로 보는 모습도 보았습니다. 그랬던 그들을 하나님께서 모세조차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어가지 못한 그들을 아무 능력도 없는 자신이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한다니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걱정과 근심이 가득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마음을 보시고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이라는 사람을 보며 떨고 있는 그의 마음을 보시고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에서 6절입니다. 여호수아 1장 5절입니다. 내 평생에 너를 능히 대적할 자가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었던 것 같이 너와 함께 있을 것임이니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6절입니다. 강하고 담대하라. 너는 내가 그들의 조상에게 맹세하여 그들에게 주리라 한 땅을 이 백성에게 차지하게 하리라. 여호수아가 거기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면 좋았을 텐데 여호수아의 마음에는 아직도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였는지 하나님께서 1장 7절에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하나님은 여호수아, 그가 자신을 더욱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그의 백성을 이끌 수 있도록 한 번 더 확신을 주십니다.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는 삶을 살면서 또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역의 자리를 맡기시면서 그 자리에 나아갈 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가득 차 있을 때가 있습니다. 세상을 보면서, 사람을 보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가득 차서 하나님이 정작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을 듣지 못할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그러니 두렵고 떨지 말고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라. 이렇게 말씀하심에도 발걸음을 그 자리에 떼지 못한 채 때로는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며 원망까지 하면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런 우리에게 하나님은 강하고 담대하라. 이런 마음을 가지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이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다른 어떤 것도 아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여호수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할 테니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으로 향하라고, 내가 사랑하는 다음 세대를 위해 섬기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또한 강하고 담대한 마음은 하나님이 주시는 소망입니다. 하나님은 여호수아에게 너가 보고 있는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밟는 곳은 모두 너희에게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다음 세대인 자녀들을 보게 하시면서 내가 보고 있는 그 자녀들에게 내가 복을 주겠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 여호수아 1장 2절에서 그 백성과 더불어 일어나서 요단을 건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믿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소망을 바라보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무조건 나아가기만 하면 될까요? 그렇다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며 나아가는 삶이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입니다. 오늘 본문 뒤에는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여호수아가 백성들과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정복한 두 개의 성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나는 여리고라는 성과 하나는 아이라고 하는 성입니다. 여리고라는 성을 정복할 때는 단 한 명의 피를 흘리지 않고 한 번에 정복했으나 아이라고 하는 이름부터 작다라고 불린 곳에서는 무려 36명이나 죽고 두 번의 전쟁을 통해 정복하였는데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 이유를 여호수아 1장 7절에서 8절에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8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여리고성을 정복할 때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서 피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정복하는 은혜를 누렸습니다. 하지만 아이성은 그보다 작은 성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한 아간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나 죽는 아픔을 겪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은혜를 받은 자임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통해 살아가고 있음을 고백하는 사람들입니다. 또한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에 기쁨으로 찬양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살면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잊기도 합니다. 그 은혜를 잊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지 못하기도 합니다. 우리의 삶에 은혜와 축복이 가득할 때 우리는 더욱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며 겸손히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은 광야에서 드디어 가나안 땅에 이르렀고 홍해를 가르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다시 요단강을 가르심으로 모세 하나님이 여호수아의 하나님, 모세 하나님이 너희의 하나님이 되었다 말씀하신 은혜를 베푸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길갈에 돌을 세운 백성들에게 하나님은 여리고성을 무너뜨리는 은혜 또한 허락하셨습니다. 그러나 그 은혜를 기억하지 못하고 여리고성에 아무것도 건드리지 말라고 하신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은 아간이라는 한 사람 때문에 내 이웃과 내 가족이 죽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로 인하여 은혜가 풍성하여 강하고 담대했던 이스라엘 백성의 마음이 녹아내리는 어려움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는 은혜 뒤에 찾아오는 하나님의 음성에 더욱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곳에 세우신 뜻을 알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것 또한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나와 동행하시겠다는 그 마음을 주셨다고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내 뜻대로 내 힘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옳은 삶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린 채 내 생각대로 살아가는 것은 나에게 주신 은혜를 내 스스로가 떨어뜨린 일이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는 내 옆에 이웃과 동역자를 다치고 무너뜨리는 일이기도 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계명이란 무엇입니까? 그것을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22장에서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하여서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과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는 것이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겠다고 고백한 저와 여러분 모두가 이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는 종종 믿음을 가졌고 하나님의 이름을 고백하며 믿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교회에서나 사회에서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는 일을 많이 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겠다고 하면서도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일이라 할 수 없습니다. 함께하는 내 동역자의 마음도 다치게 하면서 내 마음 안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도리어 사람의 마음을 다치게 하며
사랑이 없는 자리는 아간의 범죄로 괴로웠던 여호수아가 그를 찾아내어 맹렬한 진노가 쌓인 악어 골짜기, 즉 괴로움의 골짜기에서 죽는 자리가 되게 하며 하나님이 죽임을 당한 아간과 함께 하시지 않았다고 기록된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시지 않는 자리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함으로 작은 은혜조차 누리지 못한 아간과 같은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순종하며 나아감으로 큰 은혜를 누리는 여호수아 같은 삶을 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의지하며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세상을 향해 주의 자녀들을 섬기는 모든 자들에게 복을 약속하고 계십니다. 그러나 그 복은 단순히 물질적인 복, 내가 바라는 건 모두 들어주신다는 그런 것은 아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복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오늘 말씀에 자주 등장하는 형통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본 본문 말씀 다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인 여호수아의 모습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 1장 10절에 이에 여호수아가 그 백성의 관리들에게 명령하여 이르되 라고 적혀 있습니다. 이에라는 것은 여호수아가 1장부터 9절까지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서 사람을 보며 생긴 어려움과 고민을 하나님께 위로받고 다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용기를 얻은 여호수아가 하나님께 순종하며 백성들에게 처음 명령하는 모습을 의미합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40년 동안 모세를 따르던 백성들이 하루아침에 지도자가 바뀌었음에도 당황하거나 반항하는 모습 없이 1장 16절에 우리가 볼 수 있듯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이 우리에게 명령하신 것은 우리가 다 할 것이요 당신이 우리를 보내시는 곳에는 우리가 가리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모세가 그들 앞에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그 수많은 기적을 보여줬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다, 먹을 것이 없다, 나한테 제발 그걸 달라, 당신이 우리를 죽이려는 것이냐 이렇게 불평하던 백성들이 단 하나의 기적도 보이지 않는 여호수아의 명령에 순종합니다. 더군다나 1장 17절에 우리는 범사에 모세에게 순종한 것 같이 당신에게 순종하려니와 오직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모세와 함께 계시던 것 같이 당신과 함께 계시길 원하나이다 라며 여호수아를 축복하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여호수아에게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이 옆에서 들은 것처럼 18절에는 누구든지 당신의 명령을 거역하며 당신의 말씀을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죽임을 당하리니 오직 강하고 담대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자신에게 하신 말씀을 내가 처음에 두렵고 떨리는 마음을 줬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을 통해서 이 말을 들은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기도의 응답으로 느껴지지 않았겠습니까? 여호수아는 모세가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가르는 등의 대단한 능력도 봤던 사람이었지만 그런 모세에게 불순종한 백성들의 모습도 본 사람입니다. 또한 여호수아는 모세가 하나님과 대화하며 십계명의 말씀을 받는 모습을 봤던 사람이기도 했지만 백성들이 모세가 40일 동안 자리를 비웠다고 모세의 형 아론을 필두로 우상을 숭배하는 모습을 봤던 사람입니다. 게다가 여호수아는 모세가 배고픔에 줄임배를 잡은 백성들을 위하여 하나님께 기도하며 하늘에서 만나와 메추라기가 내리도록 하는 모습을 본 사람이기도 했지만 허 벌판에서 만나와 메추라기를 받았음에도 이집트에서 먹어본 적도 없는 진수성찬을 생각하며 불평했던 백성들의 모습을 봤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왜 여호수아에게 이런 말을 하는 것일까요? 그것은 여호수아, 그가 사람이 아닌 하나님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그가 함께 하신다는 믿음으로 나아가게 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형통의 복입니다. 그것은 내가 걱정하고 두려워하는 마음만 해결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그 이상의 것, 함께 가나안 땅으로 나갈 동역자도 예비하시며 그에게 응답하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나의 기도에
강하고 담대한 마음으로 응답하시고 함께 기도할 동역자를 보내주시는 것, 이것이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형통입니다. 우리는 형통이라 하면 내가 생각한 계획들이 잘 풀리고 내가 바라는 것들을 기도하면서 그것들이 다 해결될 때 형통이 나에게 형통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형통이라 말씀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세우신 자리에 서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마음을 구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않고 행할 때 하나님이 나와 그 무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서로를 위해 축복하며 기도하는 그 은혜의 자리를 하나님은 형통이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오후 예배는 교사 헌신 예배로 드리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의지하며 다음 세대를 향한 하나님의 기대와 소망을 가슴에 품고 사랑으로 그들을 섬기며 헌신하는 모든 교사와 사역자들에게 필요한 건 오직 기도입니다. 서로를 축복하며 그들의 뜻이 하나님의 뜻과 일치하고 그들의 시선이 하나님의 시선을 닮아 다음 세대를 바라보며 그들이 약속의 땅으로 향할 수 있도록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사랑을 아이들에게 아낌없이 전할 수 있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할 때 우리 염천교회 가운데에 하나님의 형통하시는 복이 함께 하시기를 전심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오늘 본문에 나오는 여호수아와 같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나한테 맡기신 사명을 보기보다 사람을 보는 자였습니다. 제가 신대원 입시 준비를 할 때 하루는 깜깜한 독서실에 앉아서 아무것도 하지 못했던 적이 있습니다. 성경도 읽어야 되고 말씀도 빨리 봐야 되고 또 문제도 풀어야 되는데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하루를 보낸 적도 있었습니다. 왜냐? 내가 과연 이 길을 가는 것이 맞을까? 왜 하나님은 부족하고 죄인인 나를 자꾸만 이 길로 인도하실까?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제 안에 가득 찼습니다. 또는 누군가가 왜 이 길을 가려고 하세요? 이렇게 물을 때에 그냥 웃으면서 뚜렷한 답을 하지 못했던 적도 있었습니다. 그것은 여호수아가 모세를 봤듯이 저 또한 저희 아버지를 보면서 그 아버지가 걸으셨던 좁은 사역의 길을 보았고 아버지가 하나님께 간절히 외쳤던 기도를 들으면서 여호수아가 모세를 보며 그러하였듯이 내가 과연 아버지처럼 사역을 할 수 있을까? 그 길을 감당할 수 있을까? 내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들을 위로할 수 있을까? 이런 두렵고 떨리는 마음에 애써 외면하였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염천교회 중고등부로 이끄실 때 또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였습니다. 주변에서는 자꾸만 절망적인 한국 교회 현실과 제가 갈 중고등부의 우울함과 어두움을 제게 일러주어서 두렵고 떨리는 마음이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채플 때 한 목사님의 말씀이 제게 간절하게 들렸습니다. 목사님이 한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리시는데 앞에서 찬양팀이 찬양을 너무 잘하더랍니다. 그래서 당연히 목사님께서는 이 교회 청년들인가 보다. 수준이 좋다. 높다. 잘한다. 그래서 마음에 뜨거운 마음이 오셔서 함께 찬양하며 기도하고 있는데 알고 보니 중고등부 학생들이었습니다. 그 학생들이 뜨겁게 또는 신나게 찬양 인도를 하다가 마지막에 함께 기도할 때 중고등부 학생이 인도를 맡은 그 학생이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를 포기하지 말아주세요. 사람들은 점점 줄어들고 있는 교회 학교의 숫자를 보면서 교회를 떠나가는 우리를 보면서 한국 교회가 절망스럽다고 얘기합니다. 바쁜 현실을 이유로 저희를 맡아주실 선생님들이 줄고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남아있는 이 교회에 아직까지 남아있는 저희에게도 복음을 전해주세요. 저희를 위해 기도해주세요. 부족한 제게 하나님은 작은 개척교회에서 성도님들을 통해 받은 사랑을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부모님과 성도님들이 저를 위해 흘리신 그 뜨거운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게 하셨습니다. 나는 아버지보다 부족한 능력을 가진 자일지 모르지만 그런 하나님은 이 말씀을 통해 강하고 담대한 마음을 가지게 하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은 제게 소망을 품게 하셨습니다. 아까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뜨거운 마음을 품고 염천교회 중고등부에 와서 처음
아이들의 앞에 섰던 날 하나님은 그 아이들의 눈동자를 보게 하시면서 다음 세대를 보게 하셨고 그들을 향해 품으신 소망을 제 안에 품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보고 섬기고 있는 이 아이들을 통해 한국 교회가 다시금 회복되기를 간절히 원하신다고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부어주신 사랑이 멈추지 않고 다음 세대를 향해서 우리가 사랑의 통로가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믿는 믿음 안에서 강하고 담대해지도록 하시며 하나님은 주의 자녀들을 통한 소망으로 강해지고 담대해지도록 하시며 그들과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여 예배를 사모하는 그 기쁨을 전하게 하시고 그들을 위해 중보하게 하시고 그들을 섬기는 자들을 위해 함께 기도하여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원하고 계십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와 동행하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부족하나 우리가 고백하는 주님은 완전하신 분이십니다. 완전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를 믿는 믿음과 다음 세대를 향한 소망을 주시고 주님의 형상을 닮은 서로를 사랑하며 기도하게 하셔서 우리 영천교회 주 안에서 더욱 강해지고 담대해질 수 있게 하시옵소서. 그래서 이 교회가 주 앞에서 더욱 기쁨이 되게 하시고 세상 가운데서 주의 향기를 드러낼 수 있도록 주관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 앞에 나와 전심으로 예배하는 모든 주의 자녀를 축복하여 주시길 간절히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